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은혜 또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주일 오후 시간에는 우리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은혜의 방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은혜가 뭘까? 은혜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지내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 어떤 때가 있으셨나요? 뭐 아이를 낳았을 때? 아니면 또는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월드컵이 4강에 진출했을 때? 아마 그때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굉장히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막 기절할 정도로 굉장히 기뻐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벌써 뭐 15년이 됐네요. 15년이 됐죠.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하고 생각지도 못한 4강까지 막 진출을 하고 막 진짜 이기리라 꿈도 꾸지 않았던 무슨 스페인도 이기고 이탈리아도 이기고 했을 때에 정말 꿈꾸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자, 그때 뭐 감동이 여러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월드컵 뭐 축구 경기를 보고 우와 정말 너무 잘했다 막 그 감동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경기를 딱 보고 나서 정말 은혜롭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나요? 축구 경기 보고 너무 은혜 받았다 이런 분이 있어요? 없죠. 아무리 축구를 정말 감동적으로 막 역전승을 거두고 해도 뭐 좀 감동은 좀 있겠지만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축구 보고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이상한 눈빛으로 볼 거예요. 자,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허용이 된 굉장히 아주 특별한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들에게만. 오늘 우리가 아까 그 불렀던 찬양 가운데 첫 번째 곡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게 뭐예요? 아주 깜짝 놀랄 은혜,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데 이 노래를 만든 분이 이제 뉴튼이라고 하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직업이 원래 뭐였는지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노예선 선장이었어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고 그래가지고 어린 시절에 집을 나오고 이제 어릴 때부터 배에서 이제 일을 했던 분이에요. 굉장히 험한 일을 하고 그래서 노예선에 또 선장이 되고 굉장히 거기서는 이제 아주 뭐 승진을 한 거죠. 선장까지 됐으니까. 근데 뭐 그런 일을 하다가 때로는 막 배가 아주 폭풍 가운데 이제 휘말려 가지고 다 파손이 돼서 죽을 뻔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분이 이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뭐 이런 일들을 겪고 나서 그분이 완전히 그 노예선 자기와 똑같은 사람들을 노예로 파는 아프리카에서 잡아와서 그 노예선 안에서 이 노예들이 뭐 정말 꼼짝도 할 수 없는 그 공간에 갇혀가지고 오는 그런 아주 정말 비인간적인 일을 했던 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이제는 바뀌어졌습니다. 정말 아주 정말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내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만드는 노래가 바로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다음 뭐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놀라운 은혜의 찬양 바로 그래서 나오게 된 찬양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것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만 주어진 놀라운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게 정말 이게 은혜 중에 은혜이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들이죠. 이것을 우리가 오늘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쭉 내용들을 할 때에 지난번에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어요. 우리 소요리 문답 2부에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지켜야 될 그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도덕법인데, 그 도덕법의 핵심이 중요한 내용들이 압축된 게 어디예요? 십계명이죠. 십계명. 가지수로 따지면 불과 몇 개예요? 10개. 10개밖에 안 돼서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정말 잘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뭐 겨우 10개인데 이거 못 지키겠어? 라고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열심히 이거대로 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주여 정말 이대로 못 살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했죠. 이 모든 주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인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죠. 지키지도 못할 거 왜 주셨는가? 자, 하나님은 그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열심히 지켜보고 깨달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즉,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불려질 존재가 아무도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들이 아무리 열심히 이것을 지키려 해도 너희들은 지킬 수 없고 너희들은 결국 죄인이다. 즉, 너희들이 의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해 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인들은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 반드시 그 값을 치르는 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계속 질문이 이어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그 피할 길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85문에 이제 나와 있었습니다. 85문에 뭐가 나와 있었냐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했죠. 그걸 지난번에 우리가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믿음, 두 번째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고, 믿음과 회개를 보았고, 세 번째가 있는데 그걸 이제 오늘 할 겁니다.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은혜의 방편이라고 여기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은혜의 방편이 뭐냐? 지금 이제 그것을 이제 오늘 88문부터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88문 한번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달하기 위해 쓰시는 외적인 수단은 무엇입니까? 이 모두가 택함을 받은 자들의 구원의 효력이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표현대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달하는 외적인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외적인 수단. 외적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수단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신앙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흔히 생각하기를 신앙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작용으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 마음으로 믿고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 외적인 수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밖에 보여지는, 밖에 나타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신앙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으로만 잘 믿고 잘 지키고 내 마음으로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생각이 바뀌면, 내 마음이 바뀌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행동이 바뀌지 않았으면 아직 마음에 완전한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믿으면, 마음으로만 잘
듣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행동이 바뀌고 우리 삶이 바뀌어지도록 그렇게 변화가 연결이 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믿기만 하면 돼. 그냥 마음으로만 잘 믿어.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마음으로 잘 믿는 사람은 행동 거지가 이전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은 자들은 내가 이전에 거지와 같은 삶을 계속해서 사는 게 아니라 왕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삶이 조금씩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외적인 어떤 수단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그랬고, 그것을 이제 신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은혜의 방편, 이러니까 방편이라는 말 자체가 요즘에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죠. 좀 옛날 말이에요. 옛날 말. 그렇죠? 그 좀 우리가 요즘에 흔히 쓰는 말로 바꾸면 은혜의 어떤 수단, 은혜를 얻게 만드는 어떤 방법,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이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예요. 만약에 이거를 하나님이 따로 주지 않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가지고 은혜 받아라 이렇게 했다면 굉장히 막막할 겁니다. 굉장히 막막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뭐 예를 들면 만약에 어떤 왕이 자 세금을 내는데 도저히 내가 낼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양을 내라 하라고 그랬어요. 이 많은 거 어떻게 냅니까? 그럼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하여튼 내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옛날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탕관오리들이 막 하여튼 몰라 알아서 내, 뭐 사람을 팔든 그렇게 해서라도 내도록 했던 게 이제 그런 것들인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 받아라. 그럼 은혜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내가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도록 미리 딱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준비를 하셔가지고 자 이거 줄게 받아. 요거면 너희들 은혜도 받을 수 있다 하고 딱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럼 그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할 텐데, 그 이제 뒤에 보면 이제 그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바로 말씀, 성례, 기도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수단들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겁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다시 말씀, 성례, 기도.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거 세 가지로 너희가 은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자, 이거 세 가지로 너희가 은혜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이거 외에 다른 걸로 은혜 받으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다른 걸로도 어떤 은혜 받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 우리가 굳이 찾으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충분한 것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세 가지, 말씀, 성례, 기도, 이 세 가지를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다른 것들을 막 찾기 시작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고행, 몸에 아주 고행을 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것들이죠. 굉장히 어떤 금욕적인 생활을 한다든지 하는 거. 옛날에는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굉장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금식도 비슷하긴 한데, 그런 것들을 일부러 아주 정도 이상으로 굉장히 하는, 때로는 막 몸에 고통을 주고 고통을 가하는 이런 것들, 그것으로 내가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 다른 종교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종교들은 다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뭔가 굉장히 열심히 해서 그 열심으로 그 어떤 뭔가에 이르른다. 우리로 얘기하면 천국이고, 불교로 얘기하면 극락에 가는 것이고,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불을 해야 되잖아요. 성불. 불교에서는 성불을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성불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어마어마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요? 3,000배. 3,000배 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면 해보셨어요 혹시? 해본 분. 해보면 얼마나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3,000번 앉았다 일어나도 막 무릎이 부서질 텐데, 그냥 앉았다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엎드리는데 바짝 그냥 온 몸을 다 바닥에 붙이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또 일어나고, 그러면 한 번. 요거를 3,000번을 하면은 정말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무릎이 그냥 막 아작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3,000배를 하면서 도저히 이거 와 사람이 할 짓인가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거를 통해서 이 고통을 이겨내므로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참으면서 3,000배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거죠. 자, 그걸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뭘까요? 마음의 위안, 또는 뭐 약간 몸이 더 튼튼해지는 거, 이런 거 얻을 수 있겠지만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몸에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을 3가지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 성례, 기도. 이 3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가톨릭에도 이런 전통이 있어요. 아까 아침에 우리가 루터 얘기를 했습니다만, 루터도 그 95개조 반박문 쓰기 전에 어떤 경험을 했었냐 하면은, 그때 성 베드로 성당이 있죠.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긴 계단이 있어요. 근데 이 전통이 어떤 전통이냐면, 그 계단을 무릎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기도하는 이런 전통이 가톨릭이 있었어요. 이 루터도 그걸 이제 하기 위해 그 성 베드로 성당에 가가지고 한 계단 한 계단 무릎으로 이제 딛고 올라가면서 기도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막 무릎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연수초대교회 올라올 때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한 2층까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또 다시 3층까지 올라면 너무 힘들겠죠. 무릎에 뭐 보호대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올라오는 거예요. 무릎이 막 깨질 것 같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고통.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 같은 막 그런 것들을 있다고 하면서, 그 자신들의 전통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루터도 그렇게 올라가다가 문득 딱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그랬나?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나? 고통을 주면서 그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다시 루터가 그냥 걸어서 계단을 내려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이 기독교를 믿건 안 믿건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그런 마음이 있어요. 종교적인 마음. 종교적인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옛날에 아무 종교가 없었어도 어머님들이 달빛 아래 뭐 했어요? 정화수 떠다 놓고 비나이다 하면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뭔가 나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다 있었던 거죠. 그 자연을 향해서 뭔가를 빌고 그게 이루어지리라라고 믿는 이러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종교적인 본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예전부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 모든 곳에 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또 맞는 종교들이 생겨나고, 그 종교들마다 또 나름대로의 어떤 굉장한 영적인 체험들이 또 나타나요. 영적인 체험이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불교에서도 방언한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못 들어보셨어요? 불교에서도 방언이 있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뭐 굿하는 데도 가보면 어떻게 해요? 작두 탄다고 그러죠. 날이 푸른 작두를 맨발로 막 올라가서 타요. 그래도 피가 안 나요. 어떻게 그럴까요? 손만 이렇게 싹
해도 베어질 것 같아. 날카로운데. 그래도 그런 일들이 근데 실제로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진실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진리의 영이 있고 거짓 영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짓 영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제 말씀 금요일 날 보는데 사탄이 굉장히 이 어떤 존재로 요한계시록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굉장히 따라하는, 요즘으로 치면은 뭐 어떤 연예인들 탁 있으면 어때요? 그 팬들이 연예인 하는 거 똑같이 입고 막 똑같이 막 춤 따라하고 노래 부르고 막 이러죠? 어떻게 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좀 팬클럽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 식으로 하면 하나님을 굉장히 따라하는 게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사탄도 똑같이 따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 세상의 거짓된 종교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방언하면 절에서도 막 방언 같은 게 나타나요. 우리 영적인 막 병고침이 여기에 있으면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면 나쁜 영들도 그렇게 막 병 고쳐지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고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신비한 것만 추구하는 분들은 하나님 믿으면서도 자꾸만 어떤 영적 체험에만 이렇게 막 몰두하고 추구하는 분들은 자칫하면은 그냥 그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그 뭐 탤런트 가운데 뭐 안 무슨 뭐 이렇게 남자분인데 그분이 원래 장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장로였는데 어느 날 TV에 뭐 아침 뭐 이렇게 토크쇼 하는데 나오고 그러면 뭐 갑자기 이 내림을 했다고 하면서 또 나오고, 예, 그러면서 딱 나오더니 또 몇 년 지나니까 이분이 다시 돌아왔다고 이렇게 또 나오는 거를 또 봤습니다. 지금은 잘 믿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 와도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기 시작을 하면 그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현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분명한 거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악한 영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악한 영들은 굉장히 하나님처럼 굉장히 비슷하게 흉내내고 따라하고 그것들로 사람을 미혹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 너무 그런 것들 따라가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게 있어. 이거 세 가지로 너희는 충분히 은혜 받을 수 있다 해서 주신 게 아까 뭐라고요? 말씀, 성령, 기도, 요 세 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89문부터 차례차례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할 건데 이제 오늘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 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오직 성경으로 이런 얘기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뭘까요? 로고스. 예, 헬라어로 로고스고요. 그 로고스라고 하는 게 진리, 뭐 진리라는 뜻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뜻이 됩니다만 결국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곧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말씀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의 얽매인 자가 아니라 영원하신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다. 왕의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이 말씀, 그 이야기가 그냥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하게 이미 몇천 년 전부터 쓰여져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 몇천 년 전에 이미 적혀 있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집에 무슨 유물이 없을까? 옛날에 진품 명품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할 때 그거 한참 인기 있을 때 집집마다 그냥 우리 집에 옛날 거 없는가, 예, 한참 찾아보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진짜 진품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예, 무슨 항아리, 액자 이런 것이 진품 명품이 아니라 진짜 진품 명품 여러분 집에 다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나에 대한 그 말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에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귀하고 귀하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 읽어야 됩니까? 안 읽어야 됩니까? 읽어야죠. 당연히 읽어야죠. 쉴 새 없이 읽어야죠. 쉴 새 없이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연애 편지를 받아보셨어요? 아니면 써보셨어요? 유현우 쌤 옛날에 써보셨어요? 많이 받으셨어요? 그렇구나. 어떡하지? 지금 김영옥 권사님의 얼굴 표정 봤는데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이것도 명절에 또 싸움 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예. 자, 어쨌거나 연애 편지를 받았어요. 받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죠. 그리고 연애 편지 너무 좋으니까 어때요? 꺼내보고 넣어놨다가 또 꺼내보고 또 넣어놓고. 예. 우리 김영란 권생님 많이 받으셨는가 보네요. 뒤에 보니까 김영란 권생님 아마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또 보고 하잖아요. 마르고 닳도록 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에게 온 연애 편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아껴서 이렇게 먼지 쌓이도록 두지 말고 수시로 꺼내가지고 이거를 말씀을 들여다보고 닳도록, 마르고 닳도록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성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례. 자, 우리 옛날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문서를 이렇게 딱 작성할 때는 뭐 해요? 도장을 꽝 찍어요. 도장이 없으면 인정을 안 해주죠. 요즘도 집 사고 팔 때 뭐 해요? 도장 찍잖아요. 인감도장 중요하죠. 자, 그렇습니다. 이 인감도장이 중요한데 하나님도 우리 신앙에 도장이라는 것을 이렇게 딱 찍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성례라고 하는 겁니다. 본래 카톨릭의 성례가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그 중에 많은 것들을 없애버렸어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다 해가지고 없앴지만 남겨놓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성경적인 것을 두 가지를 남겨놨죠. 그게 뭐냐면 바로 뭘까요? 세례와 성찬을 남겨놨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세례식 하고 그리고 또 성찬식을 하죠. 자, 이 두 가지를 남겨놓은 것은 바로 무엇이냐? 세례를 하는 것을 보면서 또 우리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과 예수님의 찢겨진 살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게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그걸 의미한다라면서 여러분께 드리잖아요. 잔과 떡을.
그렇게 우리가 나눕니다. 이게 바로 성찬. 또 세례. 세례는 뭐예요? 세례는 우리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었던 나는 죽고 새로운 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에 동참한 나, 그런 나로 변화되어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례식이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없앴지만 세례와 성찬 두 가지를 남겨서 이것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린다 해서 남겨두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까지도 계속 우리가 세례와 성찬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11월이 되면 세례와 성찬을 또 하게 되겠죠. 그때 여러분들 이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게 은혜의 방편이었구나, 은혜의 수단이었구나 기억하면서 은혜 가운데 이 성찬 시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 성례하고 또 뭐라고 그랬죠?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 자, 기도라고 하는 것,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회개와 간구를 드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는데 막 누구랑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딴 생각하면서 옆에서 뭐라고 했는지 듣지도 못하고 그냥 막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 진실한 대화가 될 수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하고도 그렇게 대화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분명하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기도할 때 중언부언 막 알 수 없는 막 주문 같은 말을 외우는 거, 이걸 뭐냐면 이방인들의 제사 때 의식할 때 막 알 수 없는 주문을 막 외우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하고 또 끝날 때 주기도문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 우리가 주문같이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막 줄줄줄줄 하면 안 돼요. 이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이게 어떤 의미들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해야지 그냥 막 순서에 따라서 그냥 해치우는 그런 순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으로 주신 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우리의 기도할 때에도 사실은 이 주기도문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제일 좋다라고 해서 주님이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찾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쭉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도 이제 쭉 우리가 소요리 분다 하다 보면 뒤에 나와요. 주기도문의 내용과 이런 것들 나옵니다만, 자, 이런 것들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가 중요한데 기도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예요. 막 주야 하고 부르짖는 기도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또 우리가 묵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는 함께 모여가지고 대표로 기도하기도 하지만 또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대화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듯이 여러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어느 한 가지만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것들 근데 다 잘할 수 있는 게 좋겠죠. 제일 좋은 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도 하고, 세게 부르짖어야 할 땐 부르짖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과 또 이렇게 친밀한 교제의 대화를 나눌 때,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데 막 큰 소리로 막 여보 사랑해 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상하겠죠. 그것도 좀 사랑할 때는 부드럽게, 기도도 부드럽게 할 때가 있고 세게 할 때도 있고, 다양한 그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또 다음에 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누릴 수 있게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성례, 세 번째는
기도, 말씀 성례 기도, 이것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성례 기도, 우리가 늘 이것들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들을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야 하는데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녀들로 지금 이 땅 가운데 있잖아요. 세상과 맞서 싸워야 되죠. 뭐의 순간이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일도 하고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싸움이 계속돼요. 근데 이 싸움을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계속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 힘을 공급받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추석 명절에 특별히 더 많은 세상과의 싸움이 일어나는 때가 또 명절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그 제사를 지내고 거기에 절하는 문제로 또 다퉈야 될 일도 있고, 또 만나갖고 이야기하는데 또 막 내 마음을 긁고 뒤집어 놓는 막 이런 또 친척들이 또 앞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나도 똑같이 막 멱살 잡고 싸울 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잘 넘길 것인가? 이 수많은 갈등의 순간들이 지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 이거 잘 견뎌내겠습니까? 안 되죠. 말씀과 기도로 잘 하나님께 붙들려서 잘 이겨내시고 견뎌내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